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지 6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 너희를 도저히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를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5장에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함께 보았었죠. 전쟁터에서 잡혀온 패배한 포로의 모습이 아니고 적진에 홀로 들어와서 블레셋 온 나라를 벌벌 떨게 할 정도로 혼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물론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이나 도움이 필요한 신이 아니고 홀로 영광이시고 홀로 능력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으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언약궤를 독자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함으로써 사람이 원하는 것을 상징적인 종교 행위로 포장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실용적 기능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동안 혼인한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할고 두려움에 떨었던 블레셋이 이제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까를 오늘 의논하게 됩니다. 지난 본문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미팅을 가졌죠. 언약궤 때문에 혼난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영적인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그런 분위기죠. 제사장과 복술자들, 즉 종교인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들이 내는 언약궤 상환 방책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3절을 보면 속건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그동안 고생한 이유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속건제란 guilt offering으로 죄를 사하여 달라고 비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속건제는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가시적인 보상물을 바치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준비한 그 속건 제물이라는 게 참 특이하죠. 순금으로 만든 쥐 5마리,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심판으로 내려졌던 독종, 어떤 역병 뭐 이런 거겠죠. 그 독종의 형상 5개를 역시 금으로 만들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독종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바이러스, 그 당시 현미경이 있었을지도 않을 텐데 어떠한 모양으로 그 독종을 만들었는가 궁금해요. 어쨌거나 그 독종의 형상 5개를 금으로 만들고 쥐 형상 5개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제로 바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5개인가? 당시 블레셋은 지금 뉴욕처럼 5개 보로로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5구역의 리더 방백이라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5명이 책임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5구역과 그 5 방백들을 위해서 금독종 5개, 그 다음에 금쥐 5마리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 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한 역병을 어떻게 형상화시켜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종교로 밥 먹고 살려면 이 정도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6절 보시면 한 마디 덧붙입니다. 그 이집트 애굽에 관한 얘기를 하죠. 우리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과거 이집트가 고집 피우다가 열재앙 맞고도 군인들 다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 진짜 신을 만났으면 이제 두 손 들고 깨끗이 항복하는 게 지혜다. 버텨봐야 우리만 손해다. 이렇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수송 수단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지시하죠. 말하자면 특수 리무진을 주문 제작합니다. 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브랜뉴 어미소 2마리 그리고 수레도 브랜뉴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젖 나는 소라는 말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갓 낳은 송아지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그런 소를 말합니다. 이런 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실은 그 상자를 옆에 두고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주보고 왼쪽 밑에 그림이 나왔죠? 뭐 정확하게 이런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언약궤 앞에 싣고 뒤에 그 속건제 잼을 싣고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그 지도자들은 아주 해괴한 예언 같은 해석을 곁들이죠. 만약 이 궤가 9절인데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만약 이 수레가 곧바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동안 블레셋에 있었던 모든 일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이 소 2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지 맘대로 다니면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그냥 우연의 일치다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치겠단 말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방법, 이러한 해석,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는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갖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수레를 끄는 소 2마리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으로 직행할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보이는 거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리고 또 갓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했다는 것은 상황을 굉장히 더블 트러블, 더블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로데오인가요?
길들여지지 않는 소 타는 그런 경기 있죠. 그 로데오 맞습니까? 로데오 경기라고 그러나요? 그거 좀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줄 잡고 이렇게 막 소가 뛰잖아요. 뭐 엄청나게 뜁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한 뭐 1분 채 못 가요. 몇 초 안 가서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소예요. 거기다가 송아지를 갓 낳았으니까 새끼도 막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마리를 같이 붙여서 저쪽으로 똑바로 가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냥 제가 짐작인데, 그건 제 짐작인데, 여호와 이웃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갈등 같은 게 좀 있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맞았단 말이죠. 그 재앙을 벗어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정말 여호와의 섭리인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 뭐 어쨌든 이건 처리하고 싶은데 어쨌든 가라. 똑바로 글로 들어가면 확률이 제일 낮은지 거의 제로 확률. 놀랍게도 그렇게 똑바로 가더란 말이죠. 12절 보면 소가 울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끼가 생각나서 울었겠죠. 젖주기 위해서라도 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게 정상인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죠.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그 두 소를 수레를 끌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겪은 일이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을 치는 것으로 이미 고백했었습니다. 5장 7절인데 언약궤를 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블레셋에 벌어졌던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나를 또 확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어서 오십시오. 로얄석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오세요. 두 자리 있습니다. 끝에 가십시오. 어서 오세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시나리오, 막 정말 세상에도 없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대로 되었으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돌려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신, 자기들에게 인정하기 싫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오경 같은 말씀을 주거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블레셋의 레벌레이션은 그 소두마리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무사히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간 이후에 블레셋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12절에도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끝까지 확인해 본 거죠. 정말 가나안가. 16절 좀 오늘 본문은 벗어나지만 6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이거 확인하고 정말 들어갔나 안 들어 확인하고 자기 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어떻게 했다는 반응이 없습니다. 7개월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앙이 끝나고 모두들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는지 다른 반응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블레셋이 종교인들을 부르고 새수제를 만들고 금쥐, 금독종 제작하고 어미소 2마리 데려오고 언약궤와 속건제 물을 실어서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인생을 줍니다. 이런 디테일은 다 뭔가? 이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던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빨리 해결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죠. 죽겠다고. 놀랍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마저 보인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고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겪는 고난 혹은 고통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혹 만나게 되는 진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뭐죠? 물론 오늘 나왔듯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육신의 질병? 우리 연초에 오조 형제 아팠죠? 지금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티를 마시고 있는데, 워낙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별 생각 다 합니다. 내가 뉴욕에서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피할 수 없죠. 더 어려운 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업, 학교,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죠.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현재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할걸요. 직업, 학교, 관계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카테고리에 대부분 걸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는 그런 일로 힘들고 괴로워지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죠. 혹시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중동 평화를 위해서 기금 모금을 도네이션 해본 적 있어요? 음악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베토벤 같은 작곡자가 더 이상 안 나오는가? 그래서 괴로워해 보신 적 있어요? 영재님? 라흐마니노프 얼마나 아름다워. 왜 이런 작곡자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21세기? 메달수로 나라 순위를 정하는 올림픽 이거 얼마나 반인륜적이야. 글을 올리고 데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그냥 됐고, 근데 내가 아프면 바로 반응하죠. 빠지던 교회도 나와보고 안 하던 기도도 해보고 울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게 돌아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혹은 사람 관계 문제로 마음 아파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이에요. 내 삶에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의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겪고 보고 알고 순간 좋아하고 감격했지만 그러고 그만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직접 자기들의 텀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었지만 성경에 이제부터 그들이 다가온 신을 다 때려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받들고 믿게 되었더라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아플 때 죽겠다고 소리 지르다가 아픈 게 사라지면 겨우 살았네. 언약 깨달으면 이제 지겹다. 전쟁 나갔다가 그런 거 들고 오지 마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큰 일을 당했고 겨우 재앙에서 살아남아서 자기들 두 눈으로 스스로 확인한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no response.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계시를 주고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무감각하는 겁니다. 열 재앙 맞고 이스라엘을 풀어준 이집트보다도
그 우리는 세 도시만에 행복했잖아. That's enough.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항상 증거가 부족하죠. 늘 힘든 일의 연속 아닙니까? 혹시 가끔씩 기도하다가 일이 풀리면 학기말 시험 끝난 학생처럼 곧바로 잊어버리시는 겁니까? 고난이 닥칠 때 아파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끓는 물에 손을 담그는데 가만히 있으면 화상으로 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뜨거 하고 손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그러한 것에 반응하는 교감신경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해치지 않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고난이 없으면, 아프지 않으면 무감각하게 살려는 말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반응하는 희노애락, 그것을 주관하는 신경계, 중추신경도 주셨습니다. 블레셋은 고통스러운 재앙이 닥치자 바로 교감신경이 발동해서 반응했습니다. 고난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통해서 원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고난에는 즉각 반응했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만나게 된 하나님께는 무감각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동물적 감각만 남은 것입니다. 자신을 지어주고 만물을 운행하는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속아 지나가는구나, 그거 이외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늘 살아오는 그 자기 중심의 관성으로 돌아가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고난에서 벗어났지만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그리고 현재 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중추신경은 다 죽고 반사신경으로만 살고 있는 적 아닌가? 저희 가족은 아시다시피 큰아이가 맨하탄에 위치한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작년 11월에 맨하탄으로 이사 왔습니다. 저희 형편에 맞는 거 찾다 보니까 맨하탄 200가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맨하탄 200가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가 맨하탄이야? 저 끝에 겨우 걸쳤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사세요? 맨하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워싱턴 그릇이 훨씬 지나서 저 끝에 맨하탄이죠. 그 지역은 스페니시 분들이 90% 이상 살고 계시는 소위 스페니시 할렘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금 4개월째 살고 있는데 언제 그곳에 정이 붙을지는 I doubt. 아직 의문입니다.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소음에 관해서 아주 자유스럽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 아들이 음악을 하니까 이거 아파트라서 이거 뭐 연습할 수 있나? 그분들 저희 한 3배 정도 크더라고요, 소리가. 저희 집은 아주 술한잔 같은 조용한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여기를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들이 지나게 경험했듯이 제가 미국 온 이래는 눈이 가장 많이 온 해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레코드 브레이킹 같아요. 청태는 오랜만에 왔는데 눈 폭탄을 맞아서 눈 치우는 차들이 얼마나 많이 바다가 긁어냈든지 도로는 거의 달표면이 됐죠. 운전을 하는지 도대체 장애물 경기를 하는지 몰라요, 운전하는 사람들. 아마 승무원한테 좀 어려울 겁니다, 요즘에. 차 빼기도 그렇고.
동네 길도 힘듭니다만 속도를 내서 달려간 하이웨이는 여간 위험한 게 아닙니다. 구멍에 빠지면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아이들 학교를 내다주면서 길바닥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미끄럼 또 구멍 이런 거 피하려고.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집에 나갈 때 그렇고 집에 돌아올 때는 워낙 인구 밀도가 높은 데 살기 때문에 파킹장이 있나? 또 눈치워서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오늘 주여 파킹장 주세요. 그러면서 언제 이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고 가는 길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당히 최근인데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맨하탄 지도를 보면 올라갈수록 좀 홀쭉하죠. 이러고 좀 홀쭉합니다. 저희 집은 그 홀쭉한 부분에 거의 중간쯤 있어요. 그래서 퀸즈 갈 때는 그 이스트 쪽에 FDR을 타고요. 이쪽으로 브로드웨이 쪽에 가려면 왼쪽으로 해갖고 헨리 허슨 파크웨이를 탑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고 요즘 눈이 와서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닌데 그리고 바닥만 쳐다보고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두 길 FDR과 헨리 허슨 파크웨이는 그 강의 흐름을 따라서 강의 동서쪽을 바라보고 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당연히 그건데 저희 집이 끝이라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강변 도로를 타고 다니는 거더라고요. 한 번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못했어요. To be honest. 즐기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그 길을 매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게 보이기 시작하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코 빠져나와야 할 고난의 장소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매일 바닥을 보고 신경 쓰고 다녔는데 조금만 눈을 들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맨하탄 아일랜드와 저쪽의 뉴저지와 이쪽의 브리지들, the most beautiful place in New York City. I've never experienced, I've never appreciated.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스페니쉬 할렘은 저로 하여금 뉴욕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보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집 자체는 하잘 것 없고 끊임없이 빠져나오고 싶고 한 집이지만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반사신경으로만 사는 먹이 찾아 헤매이는 동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깃발을 흔들면서 지나가셨을까요? 나 여기 있다.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이 주문한 대로,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겪고 있는 어려운 고난,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내가 그곳까지 가야 했던 그 길,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었을까 한번 눈을 들어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감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반란의 선동자라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자 자기의 억울함을 황제에게 호소하겠노라고 항소했습니다. 마지막 대법정인 로마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PT는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성경에 있는 분 보시고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는 풀려날 수 있는데 하도 자기네 민족이 난리치고 사형이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상소했대요. 그런데 당신들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려고 상소한 게 아니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자기가 항소를 한 이유가 자기 민족과 로마인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대요.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으로 잡혀왔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고 소망을 나누려고 일부러 왔대요. 그래. 바울을 미워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결코 결박되지 않은 사람, 진리를 갖고 있기에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을 소망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하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어려움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매임을 통하여 그 당시 전 세계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세계를 복음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기에 넉넉하게 잡혀오는 사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교감신경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압니다. 기억에 많이 남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세세하게 이끌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결박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인가를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감사하고 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The whole universe is full of your glory. 제 앞에 있는 돌부리를 피하려고 바닥만 쳐다보며 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는 이 멋진 세상에 하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신도들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